하나님의 풍성함을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역대 상하를 보면은 이스라엘 왕들의 그런 삶과 정치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역대 상하를 쭉 보면은 이 제대로 된 왕이 드물다 이렇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근데 꼭 왕만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정상인 사람이 드뭅니다. 다 개개인적으로도 느낍니다. 다 문제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니까 어떻게 완전한 성화 전에 제대로 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상 정치인들도 검증하다 보면 다 어려움이 나오고 부족함이 나오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위치로 놓고 우리가 그걸 기대할 수 없다는 게 성경의 진리라는 겁니다. 오늘 뛰어난 왕이 나오는데 히스기야도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후손들이 어려움 당하게 되기도 하고 본인도 죽을 위치에 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대하 32장 26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들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년에 있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풍성함을 나눠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마태복음의 그 팔복 같은 데 보면 다 버려야 되고 다 어려워야 되고 힘들어야 되고 예수 믿는다는 자체가 인생을 평생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도 창조하셨는데 만약에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축복 안 해주신다면 도대체 누구에게 축복해 주겠습니까? 짐승에게 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안 믿는 사람에게 해주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연히 축복을 해주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함이 있으신 분이냐면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잖아요. 아니 하늘에서 운석 조그만 거 하나만 떨어져도 그거 돈 된다고 사람들 난리인데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거, 하나님의 풍성함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게 풍성함을 주셨지만은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풍성함을 주시기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가지고 어려움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고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이 기갈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엘림을 만나게 하지 않습니까? 엘림? 그러니까 종려나무 70그루가 있고 오아시스가 있는 엘림을 만나게 해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각 사람들 고난이 있고 또 때로는 출애굽하는 백성들처럼 사막을 지날 그런 때가 있지만은 또 학업이나 사업 계속 망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종국적으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축복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풍성을 나눠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풍성함을 도대체 안 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교만이거든요. 우리는 교만을 너무 우습게 생각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 무시하는 거, 내가 하나님 아니어도 살 수 있다는 거,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살인죄 못지않게 큰 죄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인간이 방종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안 주십니다. 물질도 안 주시고 권세도 안 주시고. 왜냐하면 방종하면 결국 그 마지막은 멸망이거든요. 로마가 권세가 많아지고 돈이 많아졌습니다. 길을 다 뚫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노예가 로마시 안에는 반 이상이 되고 전국적으로 볼 때는 4분의 1 정도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노예가 많아지니까 편해지잖아요. 방종하고 그 노예를 부리고 노예와 즐기고,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음식물이 많아지니까 그 음식을 먹다가 이제는 그 음식을 토해서 또 새로운 음식을 먹고, 결국 믿음 없는 풍요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각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들을 우리가 자꾸 축적하려고 하면은 실패하게 만듭니다. 필요 없는 스펙, 필요 없는 경력, 필요 없는 물질. 여러분,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준 게요 세상적인 풍요함보다는 내적인 만족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에게 주신 내적인 평안함, 영적인 만족, 그 기쁨이 다른 왕에게 있었겠습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다른 세상적인 것은 있을지라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만족과 영적인 축복이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25절 25절에 보면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에게는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그런 어려움과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병원 신방 가보면
그 병이 깊어지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목사님들보다 오히려 더 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음과 넘나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직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깊은 성찰이 되는 거예요. 깊은 성찰이 되고 결국 내가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구나. 결국 또 삶이 이렇게 짧구나. 깨닫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죽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벽을 향해서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도 목사인데 점점 깨닫게 되고 변화되면서 어떤 걸 느끼냐면은 옛날에 썼던 글이나 옛날에 했던 말이나 이런 거 돌아보면 참 부끄러워요. 다 돌아보면 깨닫게 되면 다 자랑이고 다 인본주의고 다 그냥 밑바닥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내 삶이었나 스스로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풍성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온전히 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근원이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다. 이것 아닙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이거 엄청난 특권 아니에요? 하나님은 풍성함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풍성함으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요, 이 히스기야에게 어떤 풍성함 중에 하나를 나눠주셨냐면은 수로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능하면은 어떤 비인격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기능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기능 가운데서도 기름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을 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부분에 은사라고 얘기할 수 있고, 세상적인 사람들은 또 재능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하지만요, 이 기능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6장에 보면은 성막 지을 때 누가 쓰임 받습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정말 성막을 멋지게 짓지 않습니까? 물론 그들도 타고난 기능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기능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죠. 여러분, 기능도 잘 발휘되면은 많은 사람에게 공감을 주고요, 사랑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왜 이렇게 쇼트트랙 선수들 좋아하고 환호합니까? 여러분, 겨울에 쇼트트랙 자주 타십니까? 스케이트도 저도 벗은 지 한 20년 되는데 우리는 그거 안 타도 그 사람들의 그 기능과 그 사람들의 열심,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연아 선수 같은 피겨를 안 타는 어린이들도 그 선수의 기능과 그 모습을 보면서 자극받는 겁니다. 거기에 열광하는 겁니다.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기능이 특별히 어떤 지도자에게 있으면 그 기능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미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지도자를 세울 때 그 지도자에게 필요한 기능을 주십니다.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요, 시를 3,000개를 지었답니다. 또 자랑이 되게 되네. 저도 10권의 책을 썼는데 1년에 한 권씩, 지나 보니까 10년 동안 썼더라고요. 1년에 한 권씩 계속 죽도록. 그러니까 그 밤에 자지 않고 그냥 몇 시간은 계속 글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3,000권을 썼다는 건요, 아예 입술이 시라는 거예요. 입술이 시.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수천 년이 지나도록 다윗의 시가 우리 심금을 울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왕을 세울 때 그 사람의 기능에도 하나님이 그 기능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요, 수로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줬어요. 여러분, 과거 물이 얼마나 귀했습니까? 우리 장년들은 알 거예요. 우리나라는 한강이라는 이런 위대한 자산이 있어도 그래도 옛날에 물 부족 국가였어요. 그래서 지금 뭐 청년들은 기억 못 하겠지만은 옛날에 뭐 불나면 119지만 옛날에 물이 새면, 수도에 물이 새면 117에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은 서울시에서 나와가지고 물수 새는 데를 막 그 비상등 켜고 와가지고 수도꼭지 잠그고 가고 막 그랬습니다. 웃기죠? 진짜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한강이 큰 강이 있어도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물 부족 국가거든요. 아니, 물이 부족하다는 건 자기도 못 씻고 전염병도 창궐하지만 또 뭐가 필요합니까? 양이나 짐승들에게 물을 먹여야 되잖아요. 이게 목축업하는 이들에게는 물은 생명줄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어떤 능력을 주냐면은 기온의 샘을 막아서 예루살렘 성으로 물길을 인도해서 백성들을 편안하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히스기야가 그때 열광했겠습니까? 사람들이 추앙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지도자뿐만 아니라 각 사람들에게 필요할 때는요, 그 기능을 주십니다. 그렇다면은 그 기능이 어떻게 쓰임 받을 때 우리는 그 목적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은사와 기능을 구하는데 자기 욕심을 위해서 구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기능들, 그 가치들, 과연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스펙이나 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까?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것들, 내가 하는 기능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안에 진실성이 있고 그게 많은 사람들을 살리겠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거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유명한 화가 중에 돌아가셨지만 박수근 화가, 그 와이프분도 뭐 신앙생활 잘하고 이분도 뭐 신앙생활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기독교 쪽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생전 살아있을 때는 어렵게 살았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서민들을 그리고 그 화폭을 중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화가가 됐죠. 중국 현대 미술 중에 장샤오광이라고 유명하죠. 그림 하나에 뭐 수천만 달러에 팔리는데 그 그림이 뭡니까? 어떻게 보면 서민 가정의 어떤 한 명 한 명의 그런 힘들었던 모습, 그런 것들을 그리다 보고 또 자기 부모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두고 멀리 일하러 나가고 어렸을 때 혼자 나오면서 계속 그림을 그리고 그 안에서 몰입하다 보니까 나중에도 인정을 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어떤 좋은 기능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 앞에 분명히 그 목적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너무 주신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으니까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고 25절에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목적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옮겨가신다는 겁니다. 종국적으로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주신 풍성함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의 이름을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죽은 다음에 그의 행적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의 묵시아의 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두 나라에 기록되었다. 이름이 기억되는 지도자라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까? 그것도 그 지도자들이 4년, 5년, 7년 단위로 계속 바뀝니다. 근데 왜 많은 지도자들이 그렇게 욕을 먹는 것입니까? 물론 추앙받는다고 다는 아닙니다. 포퓰리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시간 지나고 나면은 어쨌든 평가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어떤 권세에 올라가면은 그 권세가 너무 크니까 자기 위에 쓰기도 바쁘다는 겁니다. 자기 위에 쓰기도 바쁘다는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헌신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다 기억하죠. 우리나라 현충원에 가면은 웬만한 장군들도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하지만은 국가를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들은 일병이든 이병이든 다 거기에 묻힐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지났을 때 이렇게 아쉬워하고 기린되는 건 그만큼 인생을 잘 산 거죠.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다 욕먹는 사람들 많죠. 아니, 그 사람들 너무 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너무 낭망하지 마세요. 다윗도 처음에 왕 되기 전에 형들 들에 나가서 싸우는데 너 뭐하냐 욕먹었죠. 별로 이름이 높이지 않았습니다. 또 왕 된 다음에 이름이 높였습니까? 왕 된 다음에는 또 압살롬한테 쫓겨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므이가 나가서 이거 비루한 자여 가거라 욕을 하잖아요. 왕이 됐든지 안 됐든지 평생 욕먹다가 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의 예언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맹인이 예수께 나올 때 어떻게 외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거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다윗이 일개 사람인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님 앞에 이름을 붙였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욕먹고 힘들어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케 하시면 나중에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 안에 희생이 있으면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높임 안 받고 다른 사람들 밑에 있어도 그 시간들 견디면 하나님께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심판합니까?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들이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합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역대상하만 잘 읽어봐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왕위를 제위하는 그 시간이 그렇게 긴 게 아니었구나. 인생도 참 쇼할 시간도 없는 거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풍성함에 크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가 좀 구해야겠구나. 또 그 구함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또 구체적으로 구하기를 원하시는 것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살기를 구체적으로 구하니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15년 더 살아라. 그럼 해 그림자가 해를 어떻게 되면 앞으로 나가긴 어려우니까 뒤로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구체적으로 다 간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 내가 어떤 기능을 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름이 회복되는 걸 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진짜 풍성함을 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어떻게 구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는데요,
우리는 그토록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엘림과 같은 것을 사모합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내 안에 풍성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참된 성공과 실패는 어떻게 보면 내 안에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 계속 만나기에 힘쓰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내어버리고 겸손 가운데 거하기 힘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세 가운데 나를 만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 마음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겸비케 하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벽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거, 왕이 자존심 던지고 기도했다는 거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우리는요, 너무 쉽지 않다, 저건 신앙의 성인들이나 하는 일이다, 너무 그런 데에 몰입하지 말고 그냥 단순히 하나님 만납시다. 하나님 앞에 단순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구합시다. 그러면 그게 세상적인 풍족함이나 그게 세상적인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자체를 내가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내가 정말 과거에 바보처럼 살았구나, 내가 살았던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구나, 내가 너무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늦게 만났구나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통회와 자복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풍성함을 진정으로 누리는 사랑하는 홍대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풍성함을 좀 누리고 싶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풍성함 속에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고 깨어졌던 모든 것들이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